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9일 월요일 연중제 5주간 월요일입니다. 연중제 5주간 월요일. 매주 월요일은 그 주간에 월화수목금토 전래성경 성경 공부합니다. 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연중제 5주간 월화수목금토인데 2월 10일 스콜라스티카 축일, 2월 14일 치릴로와 메토디오 축일. 그런데 둘 다 기념일이어서 둘 다 기념일이어서 예, 축일이지만 연중 5주간 화요일, 토요일도 연중 5주간 토요일. 그러니까 전래 성경은 어떻게 돼요? 연중 5주간 월, 화, 수, 목, 금, 토 쭉 나가죠. 독서와 복음이 그대로 쭉 나갑니다. 자, 그러면 네, 월요일 5주간 월요일은 이제 열왕기 상권 8장, 열왕기 상권 8장. 자, 그럼 성경 연대표를 잠깐 볼까요? 연대표를 보면 솔로몬이 970년에 정권을 잡았는데 약 96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합니다. 완공을 해서 96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을 하고 지금 이제 축성 시간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933의 분열이에요. 왕국 분열. 933의 세상을 떠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예로보암이 있죠, 그죠? 예로보암. 그래서 솔로몬이 933에 또는 931에 세상을 떠나. 그래서 왕국 분열을 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하부암이 이 다윗의 뒤를 잇는데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북쪽에 10개 지파는 예로보암을 중심으로 뭉칩니다. 예로보암을 중심으로. 그래서 유다는 다윗, 솔로몬, 르하밤,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요람 이렇게 나가고 북이스라엘은 예로보암 22년 통치, 그 다음에 나답 2년 통치. 쿠데타 일어나서 바사, 엘라, 지므리, 오므리 이렇게 쭉 나갑니다. 요거 다 외우신 분은 오른쪽 것까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축성식을 한 다음에 주님의 계약궤를 모시는 거 있죠. 주님의 계약궤. 그 주님의 계약궤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과 싸움을 할 때 신을 상징하는 어떠한 궤를 메고 오니까 이스라엘도 주님의 계약궤를 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죠. 전쟁터. 그래서 그 계약궤 안에는 십계판을 두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상징하는 계약궤를 성막에 모셨다가 이제 성전을 졌기 때문에 그 계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모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주님의 계약궤를 다윗 성에서 솔로몬이 주님의 계약궤를 다윗 성에서 모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제들이 주님의 계약궤를 주님의 성소 안쪽에 지성소 쪽으로 모시는데 커룹의 날개 아래 들여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커룹. 그래서 커룹이라는 단어는 열왕기에만 나오는 단어 있죠. 그래서 학자들이 커룹이 뭔가 해서 아직까지 커룹에 관한 것이 명확히 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계약계 위에 이렇게 날개가 있다는 거 보니까 그러한 천사, 큰 날개를 가진 천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정확하진 않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커룹들은 괴가 있는 자리 위에 날개를 펴 괴와 채를 덮었다. 요 정도만 딱 넣는 거죠. 그 채들은 오늘날까지 그곳에 남아있다. 이 오늘날은 622년 요시야 종교개혁의 신학화 작업으로 요 11개가 쓰였죠. 622년 그 괴 안에는 두 개의 돌판,
두 개의 돌판. 이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호렙에서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온 그런 전승이 있죠. 그 돌이다. 예, 솔로몬이 주님께서 짙은 구름 속에 계시다. 예, 그리고 여기가 주님께서 영원히 머무르실 곳입니다. 하나님이 뭐 이런 집 같은데, 하나님이 뭐 아파트 같은 데 사시겠어요? 예,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월요일 거, 오늘 거 쭉 묵상을 하시고, 화요일은 열왕기 상권 8장.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충실하면 다윗의 영광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를 꼭 잘 해주세요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저희가 집을 지어도 어떻게 저희가 주님 아파트에 모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주님의 집을 졌으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집을 향하여 당신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이 주님의 집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들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이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솔로몬의 기도. 자, 수요일은 열왕기 상권 10장. 세바의 여왕이 찾아오는데, 세바의 여왕이 찾아와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왕이 그동안에 소문만 들었는데, 솔로몬의 업적과 지혜에 관해서 소문만 들었는데 이제 직접 와서 보니 보통이 아니다라는 솔로몬의 지혜와 영화, 그 주변 환경에 관한 그런 것에 관한 찬미 찬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 주님이 축복해 줬는데, 그런데 목요일쯤 가니까 이제 수요일은 다른 나라에 와서도 막 이렇게 훌륭하다고 하는데, 목요일쯤 되니까 벌써 솔로몬이 늙어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다. 그렇게 축복해 줬는데도 솔로몬은 어리석음에 몰두하였다. 솔로몬이 늙자 분별력이 흐려져 가지고 어리석음, 우매한 상이죠. 우매한 상, 바보상이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이처럼 솔로몬은 주님을 거슬렀다. 그래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규정과 규칙을 잘 지키면 축복해 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뽑아버리겠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날 딱 가면 이제 금요일날 이제 예로보암이 반란하는 것입니다. 예로보암이 반란. 열왕기 상권 11장. 예로보암이 반란인데, 예로보암 하나님이 아히야 예언자를 통해서 예로보암에게 쟤 안되겠다. 솔로몬도 안되고 솔로몬의 아들도 좀 거치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로보암을 노민하시오, 지명했으니까 10조각을 10개 지파를 주니까 이 10조각을 가지시오. 그래서 주님께 충실해야 됩니다. 이 다윗, 솔로몬, 르하보암 이쪽은 주님의 길을 걷지 않았다. 이제 10지파를 주니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명령한 것처럼 규정과 계명을 잘 지키면 축복해 주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예로보암을 죽이려 하죠. 그래서 예로보암이 이집트로 달아납니다. 그러나 결국 솔로몬도 933에 안녕히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그 아들이 뒤를 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북쪽이 반기를 들었다. 933 또는 931에 왕국 분열입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나가고 북왕국은 예로보암이 1세 예로보암 1세가 북왕국을 세우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자, 토요일 거 보면 토요일은 이제 열왕기 상권 12장 남과 북이 갈라진다. 왕국 분열입니다. 왕국 분열. 그래서 예로보암이 북왕국 10개 지파를 뭉쳐가지고 북왕국을 세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까봐 예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 있죠.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요 송아지가 이 송아지가 출애굽의 하느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여러분의 하느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고 벳엘하고 단에 2개의 성소를 줬어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베델이나 단에 가까운 곳에 가세요 하고 또 레위 그러니까 산당을 지어가지고 레위의 후손이 아닌 일반 사람들 가운데 사제들을 임명한 거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베델과 단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 13장 베델의 제단이 무너지는 그런 내용이 쭉 있고 베델의 늙은 예언자 뭐 이런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도 예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사제를 임명하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지직을 주고 그리고 자기도 제사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로보암의 죄 우상 숭배입니다. 예로보암의 죄. 자, 그래서 이제 왕국이 갈라졌는데 그 왕국 갈라진 이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잘 보일까요? 요 앞에 노란 게 이제 에돔이고요. 여기가 에돔, 여기가 아말렉, 에돔. 그리고 그 녹색이 필리스티아 해적들이죠. 그리고 여기 위가 조금이 여기가 유다예요. 그리고 위에 이만큼이 이스라엘인 거 있죠. 에돔이 크죠, 그죠? 에돔. 그다음에 유다. 그다음에 북쪽에 10개 지파 이스라엘. 유다는 요만큼.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도책을 사서 한번 쭉 보세요. 여기 밑에를 좀 보시면 요 맨 밑에 있는 게 여기 홍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의 백성이 이렇게 시나의 광야를 지나서 이쪽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아라비아 쪽에 있는 호렙산에 와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열로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열로 에돔을 지나서 열로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에서 노노노 한 거예요. 여기가 에돔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만약에 출애굽을 이쪽으로 했다면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에돔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백성이 이게 여기가 이제 사해고 있고 여기가 요르단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요쪽에 38년 동안 자리를 잡다가 그러다가 요 강을 건넌 거예요.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에돔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데스 바르네아가 여기 있고 에돔. 그래서 이쪽을 못 지나가게 하는 거 있죠. 이쪽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르단 오르페에 있었다. 근데
여기까지가 에돔 지역인데 카데스 바르네아가 이쪽에 있다는 거죠. 여기. 근데 그런데 여기 못 지나가면 그러면 어디로 갔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갔죠? 요르단 동쪽에 요르단강 동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거죠.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호렙산에서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서 이쪽에,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 요르단 이쪽 지역을 쭉 성지순례 합니다. 예, 그들의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자, 어쨌든 자 보시면 이제 여기가 무슨 요일인가? 토요일. 예, 그래서 이제 왕국 분열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예, 예로보암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지게 됐죠.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졌다. 예, 유다의 10개 지파는 예로보암 중심으로 10개 지파로 뭉치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721년에 멸망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을 볼까요? 복음은 마르코 복음 6장. 마르코 6장. 겟네사렛 땅에서 병자들을 고치다. 예수님이 가시니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람들이 병든 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병든 이들은 그래도 예수님하고 만나면 그래도 그 병원비를 많이 안 내니까 전혀 안 내고 있죠. 그냥 옷이라도 좀 작게 옷자락에 맨 끝에 있는 옷자락에 술 거기다 대게 해주십사. 근데 손댄 사람이 다 나아. 대단하죠, 그죠? 마르코 7장 조상들의 전통.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이 손 안 씻고 음식을 먹으니까 왜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조상들 전통이냐. 사람의 규정이지. 니네는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친다. 그리고 주님을 헛되이 섬긴다.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사람들의 전통만 고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느님의 가르침, 하느님의 계명과 인간의 전통을 니네들이 헷갈리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느님의 계명을 저버리게 하는구나. 수요일 날은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나오는 것,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자, 마르코음 7장 24절 시로페니키아 출신의 여인의 딸이 악령 들렸어요. 그래서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27절의 포인트는 뭐냐면 먼저 유다인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녀들이라는 건 유다인을 상징합니다. 먼저 유다인들이 배불리 먹어야 한다. 유다인들이 구원받아야 한다. 네, 주님의 구원을 강아지들, 이방인들에게 주는 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도 구원의 한 조각만이라도 주세요. 주님,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강아지들도 부스러기,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 이방인들도 구원의 한 조각이랑만이라도 좀 주세요. 네. 그러자 오케이, 믿음이 대단하다. 네, 마귀가 나갔을 것이다. 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갔다. 31절 금요일날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열려라, 에파타, 열려라.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네. 자, 그죠? 금요일, 토요일. 토요일은
4,000명을 먹이시는 거네요. 토요일 4,000명을 먹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니까 많은 사람이 몰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흘 동안이나 사람도 어떻게 좀 배불리 먹을 수 있겠는가. 빵 7개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를 들고 감사드린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니 모두 다 배불리 먹었다. 8절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4,000명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행적으로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 보이신 거죠. 행적으로, 기적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력.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풍요롭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월요 성경 있는 날입니다. 1시 전에 오셔서 준비하시고 월요 성경. 그리고 지난주는 사제서품 때문에 휴강, 다음 주는 설날 때문에 휴강, 그 다음에는 또 2번 이스라엘 선교실 때문에 휴강이어서 오늘만 강의 있습니다. 오늘 탈출기 강의할 거고요. 네, 창세기 좀 요약 좀 하고 그 다음에 탈출기 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온라인으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감사미사와 양형성체가 있겠습니다. 네. 내일 화요일은 화요삼피정 있습니다. 토요일은 설날 합동 유령미사, 그리고 병자성사, 양형성체, 축복 안수 있겠습니다. 합동 유령미사 미사 신청하시는 분들 월요일날 오셔서 하시던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영성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